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나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이쪽에 있으니까 너무 시야가 좀 가운데 쪽으로 오시고 내가 이게 얼굴을 주기 그렇지 않다. 좀 가운데 쪽 이렇게 오야 내가 김승희 보세요. 가운데 쪽 이렇게 봐야지.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89번째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주 전에 작년에 어떠한 죽음, 어떠한 은혜,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이상으로 뭘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 각자의 운명을,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각자의 운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하고서 추호의 만찬을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룟유다의 손에 팔려서 이제는 십자가 이제 죽는 십자가 넘겨질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게 당연히 십자가에 넘겨져 죽으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근데 인자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이 사실 보통 길은 아닌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는 것이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결코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야, 내 걱정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내 걱정하지 마. 내 걱정하지 말고 니들 자신을 걱정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어차피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죠. 너희들 내 걱정할 필요 없어. 나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나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야. 물론 십자가를 질 때 그 순간에 그 고난의 그 과정을 겪어야 될 그 과정이 있었지만은 나는 어차피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고 가서 나는 부활하시고 이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 내에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걱정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고민을 하겠죠. 근심을 하고 웅성웅성하고 예수님 내리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납니까? 그리고 막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우리가 당연히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지만은 그 십자가에 넘겨지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도 끌려가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슬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죠? 예수님이 이제는 이게 방금 앞에 말씀은 이제 잡히기 전에 성찬식 끝나고서 지금 사실 똑같은 얘기죠. 주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잡혀서 십자가에 넘겨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그걸 제자들도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지만 내 걱정하지 말아라. 내 걱정할 때가 니네 걱정해. 너네 자신 걱정을 해. 그렇게 말했고 여기서도 백성들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잡혀져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마. 내 걱정하지 마. 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지난 2주 전에 충분히 그 전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죽음, 어떠한 은혜라는 걸 통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마지막 어떠한 사람과 사실은 오늘 말씀과 사실은 어떤 매개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주목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넘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넘겨진 그 십자가에 우리도 넘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에 넘겨져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게 아닙니다. 네 부류의 사람. 바로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속에 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진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넘겨진 그 십자가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냥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유다였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의지를 따랐던 무리들이, 군중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좀 화질이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찾아보니까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혼자 어느 선교사님이 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1시간 좀 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빌라도의 고백에 나온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뭔 장면이 나오냐면은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사도신경에 뭐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근데 그 연극이라고, 그 영화라고도 그렇고, 장르를 뭐라고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갑자기. 근데 거기서 그 대목에서 계속 소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나올 때 빌라도가 거기서 연출한 그 선교사님이 빌라도 역할을 하는데 크게 나가지고 그만 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이제 한번 볼 거예요. 볼 건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그들만의 거기에 추종하고 거기에 같이 야합하고 같이 의견할 수 있는 어떤 그들만의 그 특수한 상황과 그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 그러니까 바로 그들만의 가졌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이 넘겨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그게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넘겨줬겠죠. 그죠? 그러죠? 역설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도 다 십자가에 넘겨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넘겨져야 됩니다. 넘겨져야 돼요. 왜? 오늘 말씀에 요지가 뭐예요? 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십자가에 넘기신 그 예수님도 주목해야 되지만은,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사람들 보면서 울면서 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걱정하지 마. 제자들 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나는 원래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이 슬퍼할 때 자식들을 걱정하지 마. 응? 엄마 아빠는 지금 가는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다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도에도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응? 니들 걱정해, 니들. 엄마 아빠는, 응? 아빠는 주님 은혜로 지금 갈 곳을 가는 거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가룟유다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야 될 그 가룟유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 가룟유다, 제일 순서를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순서를 좀 바꿔도 되겠지만 순서를 그냥 제가 그렇게 임의로 정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는가? 그 이유가 되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그 이유가 되었던 그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부분이에요. 넘겨야 될 부분이에요. 역설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됩니다. 십자가에 넘겨줘야 돼요. 응?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벨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 악한 자가 그 마음속에, 물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너 마음이 왜 그러냐? 네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 생각. 예수님,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는데 넘겨준, 물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뒤에 보면은 그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진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게 대장들한테 넘겨주면 십자가에 죽게 될까, 그렇게까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걸 보고서 그때 떼내준 후회를 하잖아요, 가룟유다가. 그래서 가룟유다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기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바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냥에 사람들을 그 대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바로 그 생각은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 팔려는 생각. 이 생각은.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요,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약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그 부분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가룟유다는 어디에 약했어요? 돈에 약했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그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고 했던 그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가룟유다 같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모습은 넘겨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단추가 이거예요. 사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다니라.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도. 야, 뭐 돈이 가지고 교회 가고 이거 하고 해라.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른 그거 보면서, 뭐 그게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 요즘으로 따지면 일당 10만 원만 쳐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결혼 자금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는데,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300데나리온 팔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마태복음에는 그러죠.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을 우리 자신과 우리 누군가 이웃을 위해 쓰는 것도 소중하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을 먼저 누구에게 드리자면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도둑놈이. 아니, 그 돈은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그냥 지나갈래요.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실제 이런 돈을 훔쳐가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장로가 그래가지고,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당에서 문제 거니까 몇 명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자기들 살라고.
있다니까요. 지금 서울에 우리 지금 하는 게 좀 난리야 난리.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실족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8년 생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사실은 큰 돈도 아니야. 큰 돈도 아니야.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실 큰 돈 때문에 또 범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큰 돈 때문에. 큰 돈이나 작은 돈. 요한복음 1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랑하시는지 혹은 강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재정부장을 잘못 세웠어. 회계를 잘못 세워가지고 회계가 그거를 등잔 밑에 뒀다 그놈이 다 훔쳐가고 그 몇 푼 된다고 그거를. 아니 그리고 그 훔쳐가서 뭐하고 해서 어차피 같이 살고 있는데 12명이 맨날 같이 살고 있는데 혼자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예요. 혼자 가서 뭐 부동산을 사놓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도 그렇고 마귀 입장에서 그렇고 가장 강력한,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신이라고 해요. 신. 제가 죄송하지만 자주 요즘 말하지만 11조를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시죠?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말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거.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과 돈을, 여기 마귀가 가론에다가 돈을 훔쳐갔댔죠. 그죠? 돈꾀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요즘 말라기 읽고 있지만 거기까지 아직 안 읽었지만 왜 내 걸 도둑질하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 거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 도둑질이라고 인식 자체를 보는, 인식 자체를. 그게 사람 앞에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웬만한 분들은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생각.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님 가룟유다라는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그죠?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때문에. 그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은삼십냥.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일을 막 그러지. 은삼십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도 아니고. 은삼십냥.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지금 가룟유다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색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 그 가룟유다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어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주려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도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 이게 참 이게 굉장히 검소하고 이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어떤 때는 막 부작용이 있을 때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그 두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뭐 밥을 먹고 하는데 막 얘는 밥값을 3만 원을 결제하는데도 분할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결제한다. 카드 몇 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000원 결제한다면은 이 남자는 그런 습관이 있더만 10,000원짜리를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4장으로 해가지고 2,500원, 2,500원 결제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밥 먹다가 또 안 좋다고 계산 안 하려고 나갔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계산하고 나오니까 아마 남자친구 것으로 계산했나 보다. 근데 어떻게 계산했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장으로 했다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거를 왜 한 장으로 꼭 제 모습까지 네 장으로 나눠가지고 결제를 해야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리고요 보세요. 말이 나온 김에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쓸 거는 너무나 자유롭게 쓰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저거지? 벌벌벌 떠, 벌벌벌.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아나는 게 또 오직 이유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그 돈이 큰 것도 아니야. 큰 돈도 아니었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큰 돈 작은 돈 따지지 않아요. 큰 돈 작은 돈 따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을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이걸 청결과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드시 뭐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사람이 교회 왔다가 꼭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들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어. 뭐 때문에? 아이 그날따라 왜 목사님이 또 11조 설교를 하는 거야. 11조 할 거 자기 보고 11조 하라고 한다. 여러분 11조 아무한테나 하나님 하라고 안 씁니다.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1조 사실은 이방인한테 11조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라는 거예요. 11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 11조 받지 하라고도 안 해요. 사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옛날에 어떤 교회는 여자가 교회 나왔는데 안 나오는 남편까지 11조 하라고. 원래 그런 교회도 옛날에 있었나 본데. 그리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믿지 않은 남편 11조 갖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 믿고서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것을 탐낸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과 우리도 거기에 넘겨져야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부분은 사실은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규모 있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저축도 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신불신을 떠나서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보면요, 돈을 꼭 적게 벌어서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보다 더 써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을 적게 벌어도 그보다 조금 쓰면은 그냥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번 거보다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제가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꼭 수입이 적어서만 힘든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필요하면 써야겠죠. 얼마 전에 그 시레라 씨가 그 집은 어쨌든 돈도 있고, 그 시레라 남편 그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또 옛날에 보면은 처음에 그분 이제는 드라마에 이제 등장했을 때 여자들 막 로망해서 원래 그분 아버지가 사업하는 큰 사업하는 사장했는데 원래 그 이어야 해야 되는데 그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이제 이쪽에 하신 분인데 돈도 많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시네라 씨가 주변에 그래서 너도 좀 물건 좀 좋은 점 사용해가지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명품 백을 비싼 걸 샀나 봐요. 그래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더래요. 마음이 별로. 그것 때문에 뭐 명품백을 샀다가 마음이 기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뢰를 해서 그 다음날 다시 명품백 그대로 갖고 갔대요. 갖고 갔더니 미안하죠. 그 명품백 사가지고 샀는데 이제 그걸 다시 물리러 갔으니까. 근데 그 팔았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다시 올 줄 알았다고. 내가 그거 명품백 사가면서 표정 보니까 별로 그것 때문에 기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거 기쁜 것 같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은 족하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색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해야 되겠지만은 꼭 필요한 거 말고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가만히 왜 내가 여기 뭐 죄송해요 뭐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경제 생활에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경제 생활이 힘들면 이것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많은데도 이것을 내가 사치하고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하나님이 주어진 이것을 규모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꼭 필요한 데가 아니라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죠. 예? 우리가 필요하면 좋은 차도 살 수 있어요. 자기 능력 안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라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는 기쁨이 없는, 우리의 필요한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어떤 옷도 살 수 있고 이것저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그 이상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그걸 통해서 어떤 만족을, 더 어떤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제 그거는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살아갈 것이 기쁨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일단 물질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물질은 결국 어떤 물건과도 연결된 거잖아요. 물건을 사고하는 이런 것들과도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오늘 바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진 이유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그러니까 지금도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를 다음 주 이어서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도 주목해야 되지만 너희들 자신을 먼저 주목해라. 너희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에 가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는 가는 대로 가는 거야. 나는 아버지, 나는 지금 아주 깔끔하게 산뜻하게 힘들지만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아버지 앞에 간단 말이야. 여러분 서서히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막 울고 그랬잖아. 울지마 뚝. 옛날에 김한란 박사님이 임종을 앞두고서 그런 비슷하게 했다잖아요.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응? 그분을 만나러 간다. 그분을 만나러 간다. 우리도 우리의 운명, 그 우리의 운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진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넘긴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넘겨야 될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 단지 그 사람들 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최고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진 것도 우리가 중요하길 원하지만 주님은 더 뭘 원하냐면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주님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이상으로 바로 그 십자가에 넘겨질 그 부분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가룟유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온전히 이 부분을 넘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녹동감에 가는 모든 교인들이 물질의 주인, 이 모든 주인이 주님 되심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닌 단지 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삶의 잔류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서희가 또 이제 지난번 서효가 이제 감기하고 와가지고 좀 병원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길 가리